작은 글씨로 엎질러진 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같이 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주보 아랫부분에 기록한 큰 글씨로 기록한 말씀처럼 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이 두 번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31절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끝부분에 나오죠. 35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6절에도 끝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0절에도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셔도 10절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3절 가운데 부분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6절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0절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6장 7절에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여러 번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레위기 말씀을 대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눈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우리 주제가 용서, 예수 동행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를 정하고 주제 성구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라고 하시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매를 했는데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기 원하시는 이 사함이라는 사자는 용서할 사자입니다. 용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레위기의 모든 제사의 제도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 왼쪽에 가운데 부분에 기록한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염소나 송아지나 또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속죄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짐승 한 마리를 데리고 그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그 짐승을 주면서 저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면 그 짐승을 제사장이 잡아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피를 흘리고 그 내장을 꺼내고 씻고 해서 불을 살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만약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병관 형제님 좋아하시는 이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죠? 강아지든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그 생명을 우리의 죄 때문에 늘 죽여야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 대신 이 짐승이, 나 대신 바둑이가 죽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나 대신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옛 제사를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이제 우리의 죄는 다른 어떤 짐승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에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엎질러진 물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거 몰랐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강태공 있죠. 세월을 낳는다는 그 강태공이라는 그 사람에게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강태공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벼슬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낚시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 낚시를 하는 이유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를 한 것이 아니라 사색을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낚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잡으면 생각이 끊어지잖아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막 물고기 잡고 하는 게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낚시가 그 물고기가 안 잡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낚시는 하지만 계속 생각을 할 수 있겠다 해서 꼬부라진 낚싯바늘을 이렇게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로 된 그 낚시를 던져서 그렇게 낚시는 하면서 물고기를 안 잡히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랑 사는 부인은 어땠을까요? 속이 터졌어. 네, 속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부인이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비가 올 것 같더래요. 근데 이제 밖에 보리를 이렇게 말리려고 널어놨는데 가면서 강태공한테 비가 오면 이것 좀 들여놓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갔다가 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딴 생각하느라고 그걸 그냥 비 다 맞게 내버려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쌓인 게 있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때 그 부인이 도저히 당신하고 못 살겠다. 대판 싸우고 나갔답니다. 잘했네. 쫓아내야지 나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아주 똑똑하고 이제 그런 좀 생각을 깊이 했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나중에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주나라의 왕이 되는 그 문왕이 그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가다가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함께 뜻을 맞춰서 결국은 마침내 주나라를 그 문왕이 세우는데 그때 이제 강태공이 1등 공신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나라라는
지금 베이징이 있는 북경이 있는 이제 그 지역의 일대 그 제나라를 이제 상으로 그렇게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 부인은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이 회개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다행이다. 강태공을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 나를 받아달라 그랬습니다. 강태공이 어떻게 했을까요? 억질러 주고 그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마시던 물을 땅에다 부으면서 이 물을 당신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으면 내가 당신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부인이 그거를 막 열심히 이제 주워 담으려고 했는데 담았을까요? 못 담았을까요? 네, 못 담아가지고 결국은 당신이 못 담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엎질러진 물이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강태공이 그 부인에게 했던 것이 정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태공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대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강태공을 잘못했다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셔도 마땅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이 제도를 만드시고 구약의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성막도 만드시고 그런데 마침내 아들 예수님까지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자,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고멜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호세아는 순종해서 했어요. 근데 그 음란한 고멜 그 습관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가지고 또 집으로 애까지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또 가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애를 낳아서 또 데리고 오고 3번이나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다 데려다 놓고 자기는 또 나가서 또 음란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 3장에서 오늘 주보 왼쪽에 호세아 3장 말씀 1절과 3절을 기록했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그 음녀가 된 그 너의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3절에 호세아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멜에게 너는 앞으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고멜과 결혼했고 또 고멜을 끝까지
계속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하신 후에 나중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 고멜과 같이 나를 배반하였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겼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노라.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노라. 이 나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호세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는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자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어디로 하나님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실 거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새기고 우리 또한 그 마음 충만하게 받아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